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날도 그렇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보기도 좋고 그리고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런 데서 이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참 서로 모르던 사람인데 남남이었었는데 어느 날 서로 간에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사랑하고 맞이해서 아내로 사는 거, 또 남편으로 사는 거, 그거를 늘 인식하고 또 나의 아내가 되어준 거, 나의 남편이 된 걸 늘 감사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 사랑과 수고를 알아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연세 많으신 그런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네 분이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요. 진짜 보기 좋아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질 않고 막 싸움하고 막 욕하고 왼수 막 이러면은 진짜 자식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얘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살아야 될 텐데 이러다가 뭐 헤어진다는 소리 나오고 막 그러면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는 자체가 이게 신비해요. 참 너무 신비해요. 우리나라 글씨도 님자인데 거기다 혹 하나만 더 붙이면 남이 되잖아요. 진짜 부부가 돼서 남같이 살지 말고 님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고 주님이 나의 신랑인 구주가 된 것이 너무 마음에 뿌듯하고 또 감격이 있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뭐 주님은 일주일 내내 그냥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달리 늘 당신 내 마음에 있어. 또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있어. 항상 그렇게 사랑하며 생각하며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주님은 뭔지,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신분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달라져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산상에서 팔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주님의 백성들이 누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정체성과 사명을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또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세상에서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해주신 거를 모르고 주님 없이 자기가 자꾸 소금이 되려고 자꾸 빛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보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자기가 누군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을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소금으로 만드셨고 이미 빛으로 만드신 걸 알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주님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열심, 착함, 선행, 수고, 헌신 이런 걸로다가 소금이 되려고 그러고 빛이 되려고 그러면요. 불가능해요. 되는 것 같아도 위선이 위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결혼해서 내가 아내고 남편인 걸 결혼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역할을 하고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거를. 결혼하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을 빼놓고 자기 스스로 참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자기 스스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해보려고 진짜 부단히 애쓰는 사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철저해요. 안식일 날 몇 킬로 바깥으로 안 나가요, 아예. 채소를 팔아서 1,000원어치 채소를 팔아도 딱 100원 11점 딱 복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철저히 금식해요. 이분들은 성경 박사님들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갖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주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주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주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당사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은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못 박았어요. 주님을 모른 거죠. 하나님을 모른 거죠. 말씀을 모른 거죠.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놨는데,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다고요? 첫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끼리만 모여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동네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뭘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금인 걸 알고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불신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 풍조와 그리고 악한 영의 그러한 강력한 그와 같은 그러한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이 그들과 달리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패한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에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달리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도 참된 경고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그게 진짜 경건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진정한 그러한 모습은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다. 로마서 12장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이상의 사람과 달리 주의 백성이다.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그래서 우리 소금이기 때문에 이런 소금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죄에 그냥 무조건 끌려가면 안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다르게 살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해요. 아, 이 회사에서 다 돌아가면서 술 한 잔씩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먹으려니까 눈치 보이고, 먹으려니까 양심이 꺼리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게 당장 문제 된단 말이에요. 불신 가정에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넙죽넙죽 다 절하는데, 거기 그냥 뻗좀하게 서 있기도 그렇고, 야, 이거 나는 어떻게 되나. 이 제사 때마다 그냥 불신 가족들의 그런 둘러싸이게 되면 진짜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니, 뭐, 그냥 분위기 좋게 따라 이렇게 하기 쉽다. 그러면 잘 어울린다고 센 딸이 좋아할까요? 그러면요, 속으로 어떻게 하냐? 너도 별 볼일 없구나. 그리고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앞에 버려져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은근히 그래도 기대해. 너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라. 좀 다르겠지. 아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딴 종교나 딴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해도 신문에 별 안 나. 그런데 뭐 교회에서 문제 생겨봐요. 금방 대서특필 나가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다고요? 구별되게 살아요. 그러나 구별되게 살더라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녹아져서 소금이 녹아져서 뭘 해야 되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되 그리스도인에서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 이 맛을 내잖아요. 뭐 반찬에 들어가든지 국에 들어가든지 요리할 때마다 이 적절하게 소금이 쳐지면요. 아, 진짜 이게 정말 맛있잖아요. 이 소금 간을 못 맞추면요. 진짜 이게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이 소금과 같은 성도들을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모든 피조물도 다 원해요, 사실은. 진짜 원한다고요. 핍박하는 남편도 자기 부인이 진짜기를 원해. 진짜인 걸 보면 욕하고 핍박하면서도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이렇게 뭐가 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전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 그 안 믿는 그분들이 계시니까 아니 교회에서 좀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부인 좀 진짜 예수 잘 믿게 진짜 교인답게 살게 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안 믿는 남편도 내 부인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핍박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인정해요.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속을 핍박하고 뭐 욕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성도고 이 땅에서 정말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아니 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부패에서 타락에서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이게 구원선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자와 같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같이 물들지 않고 거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필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녹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빳빳하게 내가 살아서 세상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욕하는 거예요. 너도 별 볼일 없구나. 교회 다니더니 또 똑같구나. 그래서 짓밟히는 거 아니온 게.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세상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봐요. 다 감동 먹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로 오셨던 선교사,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전영순 선교사, 이분이 약사였고 남편도 한동대 교수였죠. 지금 은퇴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시댁 식구들 다 변화시킨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진짜 외국에 나가서 있는데 정말 시댁이 너무 잘 살고 날마다 없다고 매일 구박하고 그랬던 시어머니인데 그 집이 완전히 집이 다 팔려나가서 빚으로 넘어가게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도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이거 내게 있는 거 이거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자꾸만 그런 마음은 주는데 싫거든 싫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통곡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까지 뭐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얘기를 쓰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갖추신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정말 시댁에 보내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 10장을 썼대잖아요. 그걸 받고 그 시아버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소금이 뭐 국에 그냥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거기 몇 개만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몇 개만 들어가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맛을 내냐가 문제지. 맛을 내냐가 문제지. 세상에서 이게 진짜 이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이런 맛을 내는 이런 성도가 살만 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염해 사해 부근에는 이제 염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흙들이 섞인 그러한 소금이 있대요. 그런 거는 이제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혀버린다.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가 주님의 그런 세상의 소금인데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고 그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해 욕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쫓아서 그냥 그대로 살고 이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짓밟힌다. 짓밟혀서 버려진다. 여러분 맛을 내서 우리 전영선 선교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성도로서의 그 수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 동화돼가지고 같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짓밟힐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소금이 꼭 필요하죠. 이 그리스도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그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 이 사람이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동네에서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주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녹아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 맛보게 하는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 여러분 살만 나게 하는 제 자녀가 되신 자녀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또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도 빛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알고 이루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벌써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변화가 됐구나. 야, 이제 진짜 변화가 됐네. 자식들이 알고 식구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산전수전 많이 겪었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게 해서 그 식구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야,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하셨구나. 그때는 눈이 앞이 깜깜하고 이게 도저히 가능한가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변화선상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도 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인간적인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진짜 다윗처럼 이렇게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의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영광을 한 번만 제대로 보면 그 인생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복음을 제대로 못 듣게 잘 못 믿게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자꾸 이렇게 안개가 심해져서 아침에 잘 길을 못 보듯이 주의 영광을 못 비치게 자꾸 이렇게 회방한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돈시켜가지고. 근데 예수를 만나서 주의 영광을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화, 샬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준 의로움 받았다고는 증거가 있고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주님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아는 질이 가장 귀하다고 여겨져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에 뒀어요. 그만큼 주님이 영광스럽고 주님 아는 짓이 귀한 걸 알아서 주님 모르는 사람 보면 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일생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 가서 빛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빛이 돼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도 그 성막 안에 어때요? 성소 안에 빛이 있잖아요. 예. 촛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그대로 다 비춰주잖아요. 다 계시하시고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비친 거예요. 우리들도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 주님은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당신을 살리러 온 분이야. 당신 건지러 온 분이야. 지금 모르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뭐 아주 그냥 짓밟지만 너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주님이야. 이걸 우리가 아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 이렇게 세상에 빛이 돼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거 이게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 세워놨냐. 여기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14절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뭐 다 높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빛된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높은 데 있으면 뭐 더 잘 보이죠. 환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주님의 것인 걸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도로서 이렇게 삶을 제대로 살면 주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 자꾸 숨으려고 그래. 주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자꾸 숨기려고 그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게 숨은 그리스도인을 살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 보고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나서죠. 그때는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주 영광을 안 사람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이 빛이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발소에 가든 아파트에 살던 어떤 어딜 가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지만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벌써 기독교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에 좀 살기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몇 년 살았는데 저는 목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녔는데 모를 줄 알았어요. 와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야 어디 가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이발사에 가서도 목사라는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을 많이 접촉해 본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찻집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은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스물거리고 안 믿는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영광 가리는 거라. 그러지 말고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왜? 내게는 근거는 없다. 그렇죠? 내게 있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지 뭘로 구원받아요? 세상이. 예수로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살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나고 선포되잖아요. 세상에.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우리가 줄 게 가장 귀한 거 예수님 걸 자꾸 숨기고 감추고 그러지 말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말하세요.
나 같은 못된 놈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떻게 살아 만드는지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처럼 우리를 위치를 아주 높여놔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그 호롱 그 등잔에다가 기름 넣어놓고 심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런 불을 어디다 놔요? 그걸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사람이 다 보게. 이, 등잔불을 말 속에나 백박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구속하시고 성령이 와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집안에서도 높이 세워가지고 주의 빛을 비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숨기려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허물이 많아. 잘못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가 그분이 진짜 오셔서 내 더러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분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오늘 실제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하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왜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기쁘게 살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소망 가지고 이렇게 이전과 달리 사는지를 그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경 위에 등불을 켜게 해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비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위에도 높이 산동네 이렇게 높이 세우듯이 또 집안에서도 등경 위에 등잔을 세우듯이 이렇게 우리를 높이 세워놨어요. 핏값으로 사서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빛이 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성령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를 주님이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의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그 속에 사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착한 행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진짜 주님이야말로 착하시죠. 순전하시죠. 하나님께 다른 마음 먹고 다른 자기 말을 안 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그 말씀 그대로 복종해요. 죽기까지 그대로 복종해요. 진짜 착하고 충성된 분이죠. 우리도 집안에서 또 동네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신실하고 그렇게 정말 고난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 주님의 착함, 진실한 의로움 이런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요. 점점 더 분명해지네. 누가 아들이고 손주인지. 아, 어쩜 그렇게 그 모습도 비슷하고 이렇게 이미지도 그렇게 비슷한지 참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것처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도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주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상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모르면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미 만드셨고 빛으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내듯이 이렇게 한 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아직도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는데요. 뭐 내가 자꾸 이렇게 막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이렇게 숨기고 자꾸 어리석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요령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주님께 있었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주님의 그런 모습이 그냥 삶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뭐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좌절감과 낙담 가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주님을 만나서 소금처럼 변치 않고 변치 않은 언약의 사랑이잖아요. 그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죄인인데 나를 진짜 죽기까지 그냥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싫어서. 이게 소금 언약이고 이 소금의 그 소금은 이게 변치 않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 이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아갈 때 그걸 식구들이 맛보고 자녀들이 맛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맛보고 직장 사람이 맛본단 말이에요. 변화시키는 거는 주님이 성령으로 변화시키죠. 그런 빛으로서 하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주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난다면 저절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이익을 줘도 그 안 따라가고 주님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드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 삶을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없어서는 아니 될 꼭 정말 요긴하고 귀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신 거 이미 빛으로 만드신 걸 믿고 여러분 맛을 내시고 빛을 발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